과거의 육체의 행동을 버리고 마땅히 나타내야 할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로서의 그 합당한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서의 그 합당한 삶은 성적 순결이 돼야 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일에 대해서 근면과 성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세 가지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행위는 결국 어떤 결과를 맺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씀을 읽는 것, 찬송을 부르는 것,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기준은, 이 판단은 각자의 생활 환경과 또한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러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의 당시 사회의 모습을 볼 때 중요하게 변화되어야 될, 그리고 꼭 지켜야 될 그 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사도 바울은 당시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도로서 너희의 삶이 올바르게 갖추어지는 것, 그것이 곧 거룩함이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거룩함은 행실에서의 거룩함으로서 음란을 버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음란을 버리는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요?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음란한 짓에 너무나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모범이 되는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한 이유는 바로 당시의 사회적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는 사회 중심부에 살아갔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직면한 그런 모습, 음란의 사회였습니다. 죄라고 하기에는 그들 가운데, 그들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음란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당시 1세기의 헬라 시대에 그 남성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모습들은 음란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종교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양한 종교들 역시 성적 문제에 있어서 성결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풍요를 구하는 제사의 일환으로서 또한 삼기까지 했던 모습이 그들의 사회 속에서 넘쳐났습니다. 실례로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의 신전, 그곳에는 1천여 명의 종교적 창녀가 있었다고 역사적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타락했음을,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였음을, 그 실상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제 막 회심한 이방인 성도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쉽게 동요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의 삶의 문제와 걸림돌이 될 바로 그 성적 타락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당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인식해야 할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성도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는 것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인식시켜 줍니다. 거룩함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성도로서 반드시 필요한 사실이라는 것,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외면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누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인식시켜줍니다. 음란을 피하여 살 것을 당부하면서 그러한 삶이 곧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헌신하며 그들의 삶이 주를 본받는 자의 삶이라고 1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바울과 함께했지만 그들의 삶은 그 지역의 다른 이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여전히 시대적인 그런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그 더러움에 대한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밖에 둔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 스스로가 더욱 당시 사회의 타락으로부터 지켜나가며 올바른 삶,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에 바람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에 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히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거룩한 모습과는 별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당시대에 비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 결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이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음란으로부터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고 음란으로부터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모습을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될까를 우리는 말씀에 비춰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나의 행동이 나타나는 걸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거룩함을 닮은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거룩함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회복한 거룩함을 지켜 나가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도리이고 또한 이치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함을 무너뜨리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아마 슬퍼하실 것이고 또 아파하시며 다시 회복시키고자 우리를 더욱 깨닫게 이끌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 삶의 행동에서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루로 만드십시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당시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들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 원인들을 떼어내고자 권면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나타내고 닮아가고 있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그것을 바꾸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그런 모습을 가지시는 노력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의 1절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땅한 우리의 행동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생활 속에서 또한 환경 속에서 악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부단히 애쓰시는 하루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시는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